2024년 4월 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17번째 개송 제22장 지옥품의 8번째 이야기 나형 외도 이야기 니간타 이야기입니다. 어제 316번째 개송하고 같은 구조이고 뭐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데서 부끄러움을 보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부끄러움을 본다는 것, 그 다음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두려움, 바야, 두려움 또는 위험을 이제 주제로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데서 두려움을 보며 두려움이 있는 데서 두려움을 보지 않는 사람들, 무엇이 두려운 일인지 무엇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악처에 간다. 이렇게 돼 있어서 317번째 개송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빨리어로 바야라고 되어 있는, 아바예는 두려움이 없는 데서, 바예는 두려움이 있는 데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데서란 탁발하는 바로 때문에 바로라고 했는데 탁발하는 것 때문에 탐욕, 분노, 미혹, 암한, 사견, 오염원, 악행의 두려움은 생겨나지 않는다. 탁발 생활하는 것 때문에 탁발하는 바로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거는 걸식하고 탁발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번뇌들의 두려움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탐진치와 암한심, 사견, 그 다음에 낄레사, 번뇌들, 그 다음에 악행들의 두려움은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탁발하는 바로에는 또는 탁발하고 생활하는 데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한다. 그러니까 출가자들이 탁발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그것을 감추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데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 두려움으로 그것을 감춘다는 것은 아마 탁발 행위를 뭔가 이렇게 감추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의지해서, 여기 부끄러움이 또 나왔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탐욕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한다. 번뇌의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 신체의 일부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데서 두려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현실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를 지지하는 중생이며 악처로 간다는 의미이다. 나이형 외도들이 자신의 그 가려야 할 것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 있는 일인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나체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위험 또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간타, 나형 외도에 대해서는 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경전 좀 보겠습니다. 두려움을 어디서 보느냐? 지금 이 경전은 이제 이띠부타카의 제 2장의 18번째 경전인데 빠띠살라나스타 홀로 앉음경인데 비구들이여 홀로 앉음을 즐기고 홀로 앉음을 기뻐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고 선을 경원시하지 않으며 가볍게 하지 않으며 위빠사나를 구족하여 빈집에 머무는 것을 많이 하면서 머물러라. 홀로 있으면서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닦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구가 홀로 앉음을 즐기고 홀로 앉음을 기뻐하여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에 몰두하고 선을 경원시하지 않으며 윗바사나를 구족하며 빈집에 머무는 것을 많이 하면서 머물면 두 가지 결실 가운데 어떤 결실이 기대된다.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얻거나 구경의 지혜는 아라한이 된다는 말이고요.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으면 조금이라도 집착이 남아있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불안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뭐 마음챙김의 황리 사티파타나 수행을 닦으면은 7년에서 7일간 닦으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결실이 기대된다 하면서 아라한이 되거나 아나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인데, 이제 개송에서 마음이 고요하고 슬기롭고 마음 챙기고 참선을 하는 분들은, 참선한다는 말은 저는 이제 삼매를 닦는 분들은 이렇게 옮기는 게 정확합니다. 빨리어로 저하인호예요. 자나를 닦는 사람이에요. 뭐 강목 스님, 대림 스님의 번역 방침이 우리나라 이제 불교 용어로 쓰는 것은 좋은데, 참선하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것을 참선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쓰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를 해도, 이 말을 그냥 이 말만 보면 초기 불교에도 참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여기 그대로 사띠만또 마음 챙기고, 그 다음에 즈하이노 자나를 닦고, 사선 선정을 닦고, 삼매를 닦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르베 법을 통찰하느니 삼마 담마 윗바사티, 통찰한다는 말이 윗바사나의 동사형이에요. 윗바사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제가 손글씨로 이렇게 빨리로 써놓은 겁니다. 감각적 쾌락에 연연하지 않도다. 불방위를 기뻐하고 고요하고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분들은, 여기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는 말, 여기에 빠마데 바야 다시노, 이게 바야 다시노가 아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서 두려움을 본다고 하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뭐냐? 마음 챙김을 놓쳐버리는 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일하면서 두려움을 보면은 방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방일하면은 방일에서 두려움을 왜 봐야 할까요? 방일하면은 악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요. 사띠가 없으면, 마음 챙김이 없으면 결국은 계정의 사막을 닦지 못하고 신구위에서 십악업을 짓기 때문에 두려움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사띠가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면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스스로가 두려움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일에서 두려움을 보는 사람들은 쇠퇴할 수 없으며 열반의 가까이에 있도다,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찾다가 미래의 두려움경, 이 경전이 3개인가 쭉 나와요. 7, 8, 9, 10, 4개가 나오네요. 미래의 두려움경이라는 이름으로 1, 2, 3, 4. 자, 5가지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 숲속에 거주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근면하며 스스로를 독려하는 비구, 이게 홀로 있는 거죠. 두려움을 보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머물러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홀로 숲속에 머물고 있다. 뱀이 나를 물지도 모르고 전갈이 물지도 모르고 지네가 물지도 모른다. 이거 전부 다 독이 있는 동물들과 곤충들입니다. 전갈과 지네. 더운 나라에 가면은 뭐 그냥 사방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이게 동물들이나 이런 독충에 물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뭐 죽음 명상하고도 비슷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첫 번째 두려움이다. 첫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숲속에 홀로 머물고 있다. 이제 혼자 사는 분들한테, 정글에서 혼자 사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홀로 숲속에서 머물 때 발뿌리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 음식 때문에 병이 생길지도 모르고 담즙이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점액이 나를 성가시게 하거나, 담즙과 점액이 몸에 이것이 부조화가 일어나면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칼처럼 관절을 끊는 바람이 나를 성가시게 할지도 모른다.
관절을 끊는 바람은 이건 통풍이네요. 그죠? 관절과 무릎 같은 데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자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숲속에 혼자 머물 때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과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고 그들이 나를 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뭐 스님이라고 봐주는 거 없죠. 동물들한테는. 이것이 세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뭐 우리는 요즘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뭐 크게 숲속에 산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진 않아도 되지만 어, 어쨌든 동물들의 습격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 세 번째 두려움. 네 번째는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기 위해 가는 도둑들과 만나서 내 목숨을 뺏어갈지도 모른다. 이것이 네 번째 미래의 두려움. 그 다음에 숲속에는 흉포한 비인간들이 살고 있다. 이 비인간들이란 거칠고 사악한 약하 등의 비인간, 약하나 아귀 등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귀신들이에요. 비인간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나의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고 그것은 나에게 장애가 될 것이다. 비인간에 대한 얘기 강전에서 여러 번 나왔고요. 비인간의 이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을 다른 경전에서 여러 곳에서 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 미래의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 지금 아직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정진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미래에 이런 것들이 미래라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다음 순간에 나에게 이런 생명이 끊어지는 다섯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두려움을 갖고 정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래의 두려움경. 지금 나는 젊은 청년이다. 머리카락은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두루 갖춘 인생의 초년이다. 이 젊은 청년일 경우에 그러나 이 몸도 늙어서 늙음과 접촉하는 때가 올 것이다. 늙음에 압도되어 부처님 교법을 마음에 잡돌이하기, 주의를 기울여 공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숲이나 밀림의 외딴 거처에 거주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기 전에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하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리라. 어쨌든 이렇게 지금은 젊지만 나이가 들어서 내 마음대로 운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으니 지금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정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병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음식을 고루 소화시키는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은 중간의 엽에서 생긴 불의 요소를 구족하여 정진을 성취한다. 지금은 건강해서 정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근데 이 몸도 병들어서 여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두 번째는 병들어서 병과 접촉하는 때가 와서 수행을 못하게 되는 때가 있으니 열심히 건강할 때 정진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미래 두 번째 두려움이고 자, 지금은 이제 풍년이 들어 농작물이 풍작하고 탁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있고 떨어진 이삭을 줍는 노력으로도 연명하기가 쉽다. 그런데 기근이 들어 음식을 얻을 수 없고 생활하기 연명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오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열심히 정진하자. 그러니까 기근의 두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은 사람들이 화합하고 정중하고 논쟁하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인 것과 같고 애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머문다. 그런데 도둑들이 나타나 두려움이 일 때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니 도둑의 두려움에 대비해서 열심히 정진하자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지금은 승가가 화합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분쟁하지 않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편안하게 머문다. 근데 승가가 분열하면은 이거 수행하기 어려우니 지금 승가가 화합하고 살 때 열심히 정진하자. 이게 이제 다섯 가지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두려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 있으니 그런 것이 없는 때에 열심히 정진해서 얻어야 할 바를 얻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경, 미래세에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몸을 닦지 않는다는 것은 몸으로 이제 악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않는 것. 그들은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구족계를 줄 것이다. 자기는 수행 안 하면서 남에게 이제 구족계를 주고 비구로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참으로 그들을 높은 계와 높은 마음과 높은 통찰지로 인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출가한 스님들, 수행자들이 닦는 더 높은 차원의 계정의 사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스승인 자기가 안 하니까 제자들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이 오염되면 율이 오염되고 율이 오염되면 법이 오염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첫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두 번째, 미래세에 몸을 닦지 않고 개를 닦지 않고 마음을 닦지 않고 통찰지를 닦지 않는 비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몸도 개도 마음도 통찰지를 닦지 않으면서 남들을 지도할 것이다. 남들에게 구족계를 주고 여기는 지도할 것이다예요. 지도할 것이다 라는 말은 삼이나 신참 비구를 맡아서 5년 정도 은사처럼 보살펴주는 스승이 되는 승가의 전통을 말한다. 이게 5년 정도 출가하면은 스승 밑에서 스승을 본받으면서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5년 정도 스승의 가풍을 익힌다 이런 말도 되고, 근데 자기는 몸도 닦지 않고 사막을 닦지도 않으면서 남을 지도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법이 오염되고 율이 오염되고, 또 율이 오염되면 법이 오염되는 상황에 놓이니 이게 두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이게 미래세에 일어날 일인데,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승단 내에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세 번째, 미래세에 몸을 닦지 않고 개정회를 닦지 않는 비구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는 닦지 않으면서 수승한 법을 설하고 문답을 설하고 검은 법에 빠져서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검은 법이라는 것은 여기에 허점을 찾고 비난거리를 찾음으로써 검은 법에 빠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허점과 비난할 만한 점을 찾으며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이 오염되면 율이 오염되고 율이 오염되면 법이 오염되니 이것이 세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남을 가르치거나 법을 설하거나 이런 것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세에 또 몸을 닦지 않고 계정회를 닦지 않는 비구들이 자기는 닦지 않으면서 열애께서 설하셨고 가르침이 깊고 뜻도 깊고 출세간적이고 공함과 관련된 경들을 외우면, 공함과 관련된 경들이라는 것은 중생이 공하고 무아이고 오직 법분임을 드러내는 형성되지 않은 것과 함께한 가르침, 무의와 함께한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외우면 비구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기지 않고 법들을 잘 이해해야 하고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니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지었고 아름다운 시어를 가졌고 외도의 제자들이 설한 경들을 사람들이 외우면 비구들이 그것을 듣고 귀 기울이고 잘 알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법들을 잘 이해하고 정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은 이것이 법과 율이 오염된다는 뜻이고, 이것이 미래에 일어나는 네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몸을 닦지 않고 계정회를 닦지 않으면서 필수품 등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고, 교법에 방만하며, 교법에 방만하다는 것은 방일하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이띠부터 아까 해서 말했던 그 방일에서 두려움을 본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네요. 다섯 가지 장애로 불리는 퇴보에 앞장서고 한거의 인물을 내팽개쳐 버리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정진하지 못하고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기 위해 정진하지 않고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게을러서 삿띠를 놓쳐버리고 다섯 가지 덮개로 덮여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그들의 삿된 견해를 이어받게 된다. 개성과 연결된 핵심 내용은 여기에 지금 있네요. 그래서 그들도 필수품들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고 교법에 방만하다. 다섯 가지 장애로 불리는 퇴보에 앞장서고 한거의 인물을 내팽개쳐 버리고 내지 열심히 정진하지 않는다. 이러면 법과 율이 오염된다. 이것이 다섯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승단 안에서 이게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마음 챙김이 없이 옥에 덮여서 생활하는 그러한 수행자들이 많으면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두려운 일이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다섯 가지 미래의 두려움 무엇인가? 미래 세에는 좋은 옷을 바라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좋은 옷을 바라면서 분소히 입는 것을 버릴 것이고 숲이나 밀림 속에 있는 외딴 처소를 버릴 것이다. 마을이나 성읍이나 수도로 들어가서 삶을 영위할 것이고 옷을 원인으로 하여 여러 가지 삿된 방법과 부적당함에 의존해서 살게 될 것이다. 좋은 가사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뻣뻣한 분소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두타행을 버린다 이런 말에서 첫 번째 두려움이고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바라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미래세만 그러겠습니까? 현재에도 있고 다 있죠. 좋은 음식을 바라면서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것을 버린다. 요거 이제 두타행 중에 탁발 음식으로만 이제 수용해서 지내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그 다음에 좋은 거처를 바라는 비구들이 있다. 의식주를 사치스러운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좋은 거처.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스님들도. 좋은 거처를 바라면서 나무 아래 머무는 것, 숲이나 밀림 속에 외딴 처소에 머무는 것을 버린다. 그래서 삿된 방법으로 부적당함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세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비구 스님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군이나 식차 만화나 사미들과 섞여서 머무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비구니와 식차 만화와 사미들과 섞여 살면 이러한 것들이 예상된다. 즉 청정범양을 닦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오염된 범죄를 저지를 것이고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네 번째 미래의 두려움이다. 여섯 번째, 종무원. 종무원은 이제 절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당시 때도 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사미들과 섞여서 머무는 비구들이 있을 것이다. 종무원은 일반 사람이고 사미들은 아직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아이, 동자 승이니까 이런 것들과 함께 살면은 여러 가지를 축적해두고 즐기는데 빠져 지내게 될 것이다. 땅과 농작물에다 우리 것이라는 큰 표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다섯 번째 두려움이다. 아마 고려 불교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사찰의 재산이 너무 늘어나고 그 재산으로 결국은 승려들이 어떤 잘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 때문에 타락한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이게 미래에 일어날 두려움이죠, 사실. 자, 이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일은 이제 수행자들이 두타행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려 지내지 않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지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해야 할 일이지
탁발하는 바루를 가리고 또는 탁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개성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전을 이제 이렇게 좀 긴 경전 쭉 옮겨놨지만 이걸 보고서 또 하나 생각한 게 바야 외라경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 두려움과 공포의 경이라고 마지막이니까 네 번째 경전입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이 숲속에 들어가 수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자누손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얘기하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신구의 악행을 다스리고 오계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을 잘 닦은 채로 숲속에 들어가서 정진해야 한다. 그래도 나도 깨닫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일 때가 있었다. 숲속에 혼자 있으면 두렵고 공포스럽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니까 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비인간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도둑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뭐 독충에 물릴 수도 있고 뭐 소화가 안 돼서 혼자서 병을 앓다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으니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부처님이 실제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행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기 전까지 나는 경행을 놓치지 않으려 하면서 계속 경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피하지 않고 이 생겨난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해서 극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다 내려놓고 나서 삼매를 얻고 삼매를 얻은 다음에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쉽게 수행하신 게 아니에요. 이런 두려움을 마주하면서도 두려움을 직면해서 극복하면서 정진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런 얘기로 그 두려움과 공포경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하고 그 경전은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두려움에 대한 걸 중심으로 해서 봤습니다. 게으름에서 마음챙김을 놓아버리면서 두려움을 보고 마음챙김을 놓치지 않고 계정의 사막을 또는 십선업을 갖추면서 열심히 정진해야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정진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이니까 정진하시면서 빠르게 가능하면 생활하는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명료하고 행복한 그런 우리가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생각하시고 삿띠를 놓치지 말고 자애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또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진하시고 독송하시고 경전산책 함께 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